합니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다 침체가 되고 다 어두워졌어요. 그 믿는 사람들도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다고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과연 이 땅에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되고 힘있고 활력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느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왜 못 사느냐?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그 믿음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헌신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 7절까지는 1장 천지 창조의 내용을 대략 그렇게 기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모든 짐승과 모든 식물과 채소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냐?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뭔가 잘못됐다 하는 거죠. 이 좋은 환경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것은 사람이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 전에는 그냥 흙이었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무엇이 되었느냐?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흙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이제 설교 때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흙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흙이 아니란 말이죠. 흙은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결과물이 뭐예요?
생령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생령이에요, 생령.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육체, 이것이 내 자신인 것처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틀렸습니다. 사람이 동물입니까?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에. 사람을 생물학적인 이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을 정의한다면 사람은 동물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동물에는 생기를 안 불어넣었거든요. 그 생기가 없으면 동물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바로 생명에 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흙덩어리에다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온갖 좋은 걸 다 만드시고 흙덩어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생명이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이죠, 각 가정마다 애견을 많이 키웁니다. 개를 키우다 보면 말이죠,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지만 개나 고양이나 똑같아요. 자기가 개인데 개인 줄 모르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장판에다가 방석을 딱 깔아놓으면 사람이 앉기 전에 자기가 가서 홀라당, 자기가 가서 먼저 탁 앉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찬바닥에 앉아야 돼요. 간식을 주는데 말이죠, 간식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아무거나 먹지도 않아요. 골라서 그걸 줘야 그거 먹어요. 저는 700원짜리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고양이는 1000원짜리 요 새끼손가락만한 이 고양이 간식을 먹고 있어요. 이 개가 말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개도 삐져요, 막. 그래서 막 달래줘야 돼요. 사람처럼 막 달래줘야 말이죠, 개가 또 막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어요. 요즘 교회 이렇게 이제 고바이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말이죠, 이 유모차에다가 개를 실어가지고 말이죠, 나이도 지긋한 분이 그를 끌고 말이죠, 이 고바이 언덕을 올라오는데 산책시켜준다고. 도대체 개가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는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람은 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정체성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산책을 시키다가 가끔 개가 이 교회 마당에다 응가를 해놔요. 그러면은 비닐봉다리다가 개 응가를 냉큼 집어가지고 싸갖고 그거를 들고 다니다가 주머니에다 넣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응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개가 지금 사람보다 대접을 더 받고 있단 말이죠. 개도 자기가 사람인 줄 아니까 사람처럼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덩이로 생각하고 짐승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대접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생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 사랑으로 헌신하면 된다. 그것도 다 해야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 몸뚱아리는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기구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컴퓨터도 말이죠, 이 본체가 있어야 돼요. 본체가 있어야 그 주변기기, 마우스도 움직이고 키보드도 움직이고 그 주변기기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게 본체가 바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전선에 말이죠, 전기가 흘러야, 생명 같은 전기가 흘러야 거기에 전기 코드를 끼워서 쓰죠.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그냥 빨랫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이 육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소울.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말이죠, 이 소울이 있는 노래는 달라요.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말이죠, 발표를 해도 이 소울이 있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있는 거, 이 영감, 창의력은 이 영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감이 있어야 우리가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시대는 더해요. 그래서 감성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 지금 다 나오니까 지식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이게 충만해야 돼요, 여기서. 이게 얼마큼 열정이 있고, 얼마큼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그게 있느냐, 그게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이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령을 가지고 살아갈 생각들을 안 하고 이 육체를 가지고 다 차단을 시켜요. 성령의 능력을.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다 해봤다,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소울이 있어야 능력이 되는데 자꾸 지식만 갖고 하니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는 막 도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소울, 이 영감이 없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흙덩어리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하나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이 육체로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달려야지 자동차를 밀고 가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체에다가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에다가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이 된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느냐?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서부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즐비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또 살고 죽지 않고 또 살고 그런 나무도 있었단 말이죠.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금과 또 진주와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는 그러한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짐승도 다스리고 또 채소와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떠나가게 됐어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온갖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는 먹을 게 많아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만 먹지 말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 순간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죽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 그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는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된단 말이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면 안 돼. 그것을 경계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맛있는 열매를 놔두고 그 선악과를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는 이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다 짊어져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짊어지고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고서 나는 참 부족하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살으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딱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결국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가장 인간의 속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에 결국 생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육체만 남게 됐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떠나가니까 인간은 이 육신만 가지고,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땅이 도와주질 않아요.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일어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 수고한 만큼 열매가 달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많은 갖가지 온갖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선악과를 따먹던 것을 이제 돌이켜서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요. 에스겔은 생기가 없는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에스겔 37장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모두가 마른 뼈가 같이 그렇게 되어서 생기가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마른 뼈처럼 다 지쳐버렸어요. 그때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집어넣게 해서 결국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고 능력 있는 이스라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뼈와 같이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에스겔은
에스겔은 그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생기가 그 뼈 속에 들어가니까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육신 가지고 암만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육신만 가지고 애써봤자 고생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육신이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하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어리석은 것을 돌이켜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와서 말이죠, 돈을 구하고 말이죠, 자식 잘 되고 성공을 구하고 뭐 그런 것도 다 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더 커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성령 있으면 다 된다니까. 그런데 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육신적인 것만 구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힘든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아들이 말이죠, 생선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누가 뱀을 갖다가 던져줄 것이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정갈을 집어 던져줄 수가 있겠느냐? 너희와 같이 악한 자도 그런데 이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교회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이죠, 예배 드리고 가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예배 시간은 성령을 받는 시간에 성령을 받는 시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이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인터넷으로 요즘 말이죠, 막 이제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야 돼요?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면 TV 보면 돼. 그러니까 인터넷, 유튜브 보면 돼. 그런데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는 다르단 말이죠. 이 공간 안에 성령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이 막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님 나에게도 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들어야 돼요. 또 헌금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지식과 정보를 채우려고 잘 설교 잘해나 보자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성령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이죠, 시골에서 말이죠, 무슨 별 말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부흥회 때 성령 받으라 그 한마디로 아멘 했을 때 말이죠,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은 거룩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느낌이 있어요. 소울이 있어요. 소울. 그래서 이 느낌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그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말고 거기 있을 때 성령이 임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하고 말이죠, 나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린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말이죠, 뭐 교회가 좀 허술하도 말이죠, 시골의 작은 교회라도 말이죠, 그렇게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도 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싫어도 받아야 돼. 싫어도. 이 속에서 내 이성을 초월한 에너지가 여기서 불같이 나오니까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소울, 스피릿,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0억을, 하나님 저에게 10억을 주세요, 그런 것보다, 그런 간절함보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더 세야 돼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그 경계선, 그 선악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내가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들이 다 잘나서 위대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위대한 일들을 한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뛰어난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자다, 그렇게 바로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을 감동시키니까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더니 그가 살아있을 때 했던 업적보다 마지막 그 순간에 했던 그 업적이 더 컸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목사님으로 꼽히는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구두를 파는 그러한 점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 후에 그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그가 전도한 사람이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1500교회,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YMCA 역사에서 YMCA를 가장 부흥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무디는 그렇게 초라한 그런 스펙을 가졌지만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그 무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흙덩이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다 믿고 있어요. 이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성령님이
가만히 잠자고 있다는 말이죠. 성령님을 깨워야 돼요. 자꾸 깨워갖고 성령님이 활성화가 되도록, 충만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탁월한 그런 지혜가 생겨요. 눈이 밝아집니다.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활력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성령을 구하면서 이 흙의 사람을 넘어 생명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고 위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흙에 불과한 이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약한 자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흙의 능력을 넘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